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1월 셋째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말씀 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죄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주의 날을 구별하여 주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총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3장 전체를 좀 묵상해 보시고요. 조금만 읽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 한 달을 우리 교회는 11조로 드리는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12달 중에 1월 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정말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첫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고요. 지난주는 온전한 삶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사랑,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은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온전한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은 복된 길을 걷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능력을 너무 과신하기 때문이죠.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성도는 분명한 답을 얻습니다. 주님의 사랑법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는다. 송구영 신년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올 한 해의 주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행복도 사랑 때문이고 불행도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고 때로는 사랑 때문에 불행해합니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생판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되고 누군가 하나가 희생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시작되었고 깊어지고 이제 완성될 겁니다. 여러분 13장의 핵심은 새 계명입니다. 34절 말씀 우리가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은 계명적 사랑입니다. 이 법에 매였습니다. 법은 존중되어져야 되고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새 계명, 주님의 이 사랑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크게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입니다. 13장에서 첫째는 1절 말씀 보세요.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을 때가 되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뭐라 했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계명은 지켜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끝까지 사랑했을까요? 자기 사람들이어서 자기 사람. 여러분 세상에선 자기 사람을 사랑합니까? 원수가 되고 사랑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이제는 진절머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쉽게 이혼하고 쉽게 헤어지고 배신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택하시고 제자 삼은 자기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므로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나를 붙드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깊어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힘을 이 사랑에서 얻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관계를 깹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깼죠.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깨고 노아와 함의 관계를 깨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과 요셉과 형들과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계시록 12장 10절 밤낮 참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 믿는 자들을 밤낮 참소. 정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사탄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과 다르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어떤 잘못이 있다 해도 그들을 돌이키시고 포기하지 않으며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죠. 게네사렛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불을 지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그 사랑이 이웃사랑,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변치 마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이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계명은 원수는 사랑하지 말라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유다의 배반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2절, 21절, 26절. 그럼에도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원수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21절 말씀 보면 유다의 배반은 주님에게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주님이 정말 심령이 괴로웠던 것은 여기뿐이잖아요. 유다의 배반 사건. 정말 괴로웠던 겁니다. 유다가 배반하는 것. 이런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성도는 배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배반은 그들의 길이고 사랑은 우리의 길이며 주님의 길입니다. 왜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할까요? 속성 때문입니다. 미움이란 것이 없어요. 주님 안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미움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소명 때문입니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주님을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주님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소명, 사명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귀에게 질 수 없어요. 원수에게 질 수 없습니다. 사탄의 무기는 참소요, 미움이요, 다툼이요, 시기요, 분노요, 파괴요. 그러나 그런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사랑과 희생입니다.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양선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지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 영혼을 미워하면 그건 우리가 사탄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 사랑의 길 외에는 승리의 길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찌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그를 위하여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발을 씻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식사를 하시고 저녁 잡수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두르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까지 쭉 왔습니다. 가룟 유다도 안 씻어졌을까요? 씻어졌을 겁니다. 분명하죠, 그것은. 근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주인은 종의 발을 씻지 않습니다. 종이 주의 발을 씻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알게 될 겁니다. 그가. 이게 무슨 얘기였어요?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김은 자동이고 저절로 되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미 목욕한 자여,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성막에서 뜰에서 수족을 씻듯이 물두멍에서 자기 부인이죠. 회개의 자리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할 때 복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발을 씻는 사랑은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14절의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이들의 회개와 이들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겁니다. 먼저 믿은 자들은 이걸 알아요. 은혜를 깨우친 자들은 이걸 알아요. 회개의 자리로 초청해야 됩니다.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물두멍으로 나아가 씻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발을 씻기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세족식 하잖아요. 그건 단지 섬김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그들의 죄를 씻는 자리, 회개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사랑은 겸손과 함께합니다. 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겸손한 겁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낮은 마음의 사랑은 깊습니다. 겸손한 자 마음은 그 사랑의 깊이가 가늠이 안 갑니다. 겸손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반자 유다 보세요. 30절 38절 말씀 보면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의 생각을 지배한 거예요. 그의 교만함은 이미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가 겸손했다면, 돈깨를 맡은 자로 겸손했다면 사탄이 그를 틈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교만했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장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됩니까?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으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장담했던 베드로, 그 마음이 높았던 거죠. 높고자 했습니다. 결국은 주님을 배반합니다. 탐심과 교만에 높고자 했던 유다는 주님을 팔았고,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참사랑은 낮은 자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언제나 낮아지셨습니다. 그곳에 사랑이 꽃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높고자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람 앞에 낮아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사랑과 겸손은 하나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품고 교만함을 품고 분노와 시기와 다툼이 품는다면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행복은 그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그곳에서 사랑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아는 체험적 사랑이 있기를 축원드리고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의 깊은 곳, 넓은 곳, 그 깊이 길이와 높이를 아는 사랑과 신앙과 겸손함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하나님 치유하시고 강권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늘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멘.